신명기 6장 10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이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성읍에서 안전하게 살겠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짓지 않았는데 집이 생겨요.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광야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물이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지금처럼 우물 파는 기계나 이런 설비가 아주 발전되어 있어서 우물 파는 것이 쉽지 않은 쉬운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희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유럽 같은 데나 보면 엄청난 성읍들 있잖아요. 와, 저런 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이 생겼어요. 짓지 아니하는 집, 좋은 물건 가득한 집이 선물처럼 생기고 또 우물 생기고 포도원, 올리브나무 가득한 과수원들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12절이요. 너희는 조심하라. 뭘 조심해요?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게 신명기의 핵심 단어죠. 기억하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이 모든 물질의 풍요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상황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가져요. 성벽도, 우물도, 집도, 포도원도, 감람원도, 온갖 것을 다 얻고 소유하는데 하나님만 잊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만 빼고 모든 것을 갖게 한다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풍요하면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기가 쉬워요.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데, 그래서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있나 봐요. 풍부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들러리가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직 예수가 안 되고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음속에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이게 식어버려요. 아이가 수험생이 되면 열심히 엄마들이 새벽 예배 나와요. 아이가 대학에 가면 처음에는 나오던 습관이 있으니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 띄엄띄엄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는 천만 성도의 변명,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안 나와요. 누가 기도에 나와요? 누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일을 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근데 모든 것이 이제 풍부해지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똑같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이렇게 나태해져요. 그래서예요. 모세가 그걸 염려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6장 13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어떤 맹세?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맹세.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맹세 말이에요. 너희는 다른 신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도록 유혹하는 우상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 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마라. 따르도록 유혹할 테니까 그 우상들을 따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질투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질투해요? 다른 사람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사랑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죠. 그래서예요. 네. 온갖 정성을 쏟으시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마사 시험함이라는 뜻인데요. 무리바 다툼이라고 하기도 해요. 거기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짱돌을 들었어요. 그곳이 무리바와 마사예요. 시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나 도와주시지 않나 시험한 것이죠. 진짜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 하나님께서 의심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나? 모세를 한번 죽이려고 해볼까? 우리에게 물 주시나? 이런 식.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죠. 모세한테 나와서 의논하면 돼요. 모세님, 지금 우리가 며칠째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 좀 해보자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드시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게 정답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다투고 모세 죽이겠다고 그래도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마사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실 거다. 그 땅 차지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땅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씨앗 뿌려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이시고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입히지 않으시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못에 죽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광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부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정말 기도 제목이 간절한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풍부한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20절에 이제 후손들이 묻는데요. 후일에 내 아이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두 가지로 대답해야 돼요. 애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엄마, 아빠, 교회 왜 나가요? 예수님은 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로 대답하는 거예요. 후일에 너희 아이들이 묻거든. 첫째, 21절에서 23절은 구원. 둘째, 24절, 25절은 계시. 구원과 계시로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그 쓰라린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여호와께서 바로와 또 애굽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를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 명령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시려고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라. 이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과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그것이 우리를 공의롭게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지킬 것을 기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했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낙을 삼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율법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처럼 여기게 하는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